비단 잉어과에 속하는 물고기 중에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물고기는요 굉장히 희한해요. 이 물고기를 작은 어항에 기르면 10cm 이상을 자라질 않는데요. 그런데 이 코이라는 물고기를 수족관이나 큰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어서 기르면 30cm까지 자랍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를 강물에 방류하면 얼마나 자라냐면 120cm까지 자라요. 굉장히 자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작은 물고기지만 어항에 기르면 피레미가 되고, 그러나 강물에 풀어두면 대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환경에 따라 성장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름하여 코이의 법칙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바로 이 코이와 같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눈으로 우리 자녀들을 봐주느냐, 너는 원래부터 그 모양이야, 이렇게 보면 그 아이는 그렇게 자라요. 그런데 너는 크게 될 자야,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야, 그렇게 아름다운 눈으로 여러분 봐주시면 자녀들은요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어디에서 키울 것이냐, 특별히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잘 키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교회에다 맡기면 교사들이 알아서 하겠지, 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원래 교육은 학생들과 부모들과 교사가 삼위일체가 돼서 모두가 협력해야만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돼요. 똑같은 어린이라 할지라도 부모된 여러분과 제가 다음 세대를 주님의 심장으로 마음을 다해 도와주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면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진다라는 사실이,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큰 나무가 되는 그 꿈을 우리가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 그 제목이 큰 나무 되라, Big Tree Vision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비전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우리 다 같이 13장 31절 한번 보시면, 13장 31절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겨자씨는 배추과의 1년생 또는 2년생 풀이랍니다.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향기로워서 양념과 약재로 쓴대요. 그리고 잎과 줄기는 식용으로 이용됩니다. 겨자씨는 모든 다른 씨앗보다 작지만 생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씨는 굉장히 작아요. 눈에 아주 살짝 보일 만큼 작은데, 이게 보통 자라면 1m까지 자라고, 이것이 잘 자라면 특별히 팔레스틴 지역 지방에서는 약 3m까지 자란대요. 겨자씨가 굉장히 작은 씨인데 어마어마하게 자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겨자씨를 예수님께서 무엇에 비유하셨죠? 천국에 비유하셨어요. 천국에 비유하신 이유는 이 겨자씨가 지니는 몇 가지 특성 때문이에요. 자, 한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은밀성입니다. 겨자씨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이게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몰라요. 눈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분명히 성장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국은 노출되지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조용한 가운데 성장하고 천국이 확장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해요. 또 두 번째는 확장성을 얘기합니다. 겨자씨의 비유를 주님께서 드신 이유는 확장성이에요. 겨자씨와 마찬가지로 천국이 비록 현재는 미약하지만, 보잘것없게 시작되었지만 나중에는 창대해진다, 하나님의 사이즈로 된다, 그런 의미를 품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비유를 하셨어요.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변화성이에요. 겨자씨는 크기에 반해서 놀랄만한 변화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은 그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아주 작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시작과 함께 성숙한 끝맺음이 함께 결합되어 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있는 겨자씨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저는 다음 세대를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해요.
그러나 특별히 저는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사이즈로 일하실지 몰라요.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향해서 여러분 기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 기대해 주셔야 돼요. 용기를 주셔야 돼요. 너는 뭘 해도 안 돼, 그게 아니라 넌 뭘 해도 잘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놀랍게 창대하게 너를 축복하실 거다. 여러분 믿어주시고 선포하시고 기대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잘 자랍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계속해서 32절도 한번 볼까요? 본문 32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이느니라. 여기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 공중의 새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 당시의 의미로는 이 대제국 아수르의 속국이나 대제국 바벨론의 속국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오늘날의 우리 상황 좀 더 영적으로 확장하면 온 세상 가운데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볼 수도 있어요. 다시에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고통 가운데 지쳐서 평안과 안식을 갈망하는 자들, 저들이 쉴만한 곳을 찾는 인생인데, 이들이 오직 쉴만한 곳 참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 그들이 바로 여기에는 공중의 새다, 그렇게 의미를 얘기해요. 자,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깃들인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깃들인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천막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천막. 그래서 여기 있는 헬라어 말의 원음을 이야기하면 장막을 세운다, 장막에 들어간다, 그런 의미인데, 새들이 단순히 가지에 잠시 내렸다가 다시 날아가는 그런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떼들이, 어마어마한 새떼들이 몰려와서 깃들이면서 지속적으로 거기에서 참 안식을 얻고 또 평안을 얻는다, 그런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너희들은 일시적으로 존재하다가 쓰러질 그런 교회가 아니다. 일시적으로 잠시 잠깐 반짝해서 끝나버릴 그런 교회가 아니야. 풀과 같은, 나물과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일회성의 교회가 아니라, 비록 지금은 작을지라도,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점점 강해져서, 그래서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어 길 잃은 수많은 이들이, 평강과 안식을 찾는 수많은 이들에게 안식을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드리는 교회가 돼야 돼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은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큰 나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또 한국교회가 큰 나무들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안 되고요, 한국교회가 다 잘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나라가 삽니다. 우리 나라가 복받아요. 우리 민족이 복받고 우리 자손들이 복받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 큰 나무 비전, Big Tree Vision, 큰 나무가 되는 꿈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특별히 다음 세대, 이 나라의 주인공, 또 하나님 교회의 주인공으로 잘 자라야 하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 계획 가운데 큰 나무가 되게 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할까요? 한 사람의 변화가 필요하다. 큰 나무가 되는 비전의 첫 걸음은요, 한 사람의 변화가 필요해요. person이요.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 한 사람이요. 여러분, 하나님 큰 나무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 한 사람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부터 변화되면 여러분 다 변화될 수 있어요. 너부터 변화되가 아니라 나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나부터. 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변화되고 국회의원이 변화되고 정치가들이 변화되면 그러면 이 나라는 복받게 돼요. 근데 다들 서로가 네가 바뀌어야 돼, 네가 변화돼야 돼, 그러니까 될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나무의 비전이라고 하니까 거창하게 보이세요?
어마어마하게 보였어서 뭐 나 같은 사람은 이런 것은 꿈도 못 꿔. 근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나무 비전의 시작은 한 사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요. 한 사람이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도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바뀌고 공동체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해요. 자,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작을지라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지금 무엇에 비유하시죠? 천국을 겨자씨 한 알에 비유하고 계세요. 재미있죠? 겨자씨 한 알이래요. 겨자씨 한 움큼도 아니고 겨자씨 한 봉지도 아니고 작은 겨자씨 한 알입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생각할 때에 이 겨자씨 한 알이 다음 세대라고 생각해요. 다음 세대는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습니다. 작아 보여요. 힘이 없어 보여요. 뭐 저 아이가 커도 도대체 뭐가 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보잘것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 작은 겨자씨가 성장하니까 어떻게 됐죠? 엄청난 열매를 맺고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어서 거기 쉼을 얻는 큰 나무가 됐다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혹시 용재 백낙준 박사를 아십니까? 용재 백낙준 박사요. 연세대학을 나온 사람은 다 알아요. 연세대학교를 오늘날에 이끌게 하는, 오늘날로 이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이 백낙준 박사를 기념해서 연세대학에는 용재관이라고, 교육대학이 거기에 있는데 용재관이라고 있어요. 백낙준 박사는 1895년에 평안북도 곽산군에서 그의 아버지 백영순의 아들로, 막내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의 아버지 직업이 뭐였냐면 박수무당이었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헌신으로 그는 나무나 쪼개고 지게 지는 그런 지게꾼이었지만 백낙준은 굉장히 성실했습니다. 그 사람됨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를 알아본 맥킨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그를 키워야 되겠다 생각해서 마침내 결국 중국에서도 공부하고 마침내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1918년 22살 되던 해에 미국의 파크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25살 되던 해인 1992년부터 1925년까지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쳐요. 그리고 1925년에 예일대학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을 하고, 그리고 1927년에 PhD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 당시에 연세대학의 이름은 연희전문학교였어요. 연희전문학교 교수가 되고 그리고 교장이 되고, 그리고 1950년에는 문교부 장관, 지금은 교육부 장관이죠. 문교부 장관이 되었고, 1957년 연세대학이 세브란스 병원과 연합해서 연희 세브란스에서 합쳐서 연세대학이 돼요. 그래서 그때 초대 총장이 됩니다. 57년에. 그리고 그 이후에 연세대학을 오늘까지 이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를 놓은 인물 중에 한 분이 됩니다. 이분이요, 무당의 아들이었어요. 지게꾼이었어요. 인물도 시원찮아요. 얼굴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보세요. 참 인물이 없어요. 야, 너 같은 게 나중에 뭐가 될래? 근데 이분이 대단한 사람이 돼서 예일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연세대학을 엄청나게, 기독교 대학이죠. 이분이 목사님이기도 해요. 백낙준 박사 목사님이기도 하고, 이분이 공부한 것이 선교학 박사예요. PhD로 공부한 것이. 그러니까 한국 교회 신학에서는 대단한 역할을 한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을 우습게 보아서는 안 돼요. 한 사람의 변화를 절대로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의 올바른 변화가 사회를 바꿔요. 나라를 바꿉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바꿔요. 이 세상을 바꿔요. 저는 오늘 우리 다음 세대 한 사람 한 사람, 어린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아까 여러분 아이들이 오늘 적게 나왔는데 15명이, 여러분 셋이죠, 숫자 15명이 쫙 있는데 거의 다 웃으셨어요. 참 평안이 없으신, 웃지 않으신 분도 어쩌다가 보이시는데 속은 아마 웃으셨을 것 같아요. 다들 기쁨으로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아이들 보시면 어떠세요?
보통 어른들이 나가면 이렇게 미소 짓지 않아요. 그렇죠?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 아무리 나가도 미소를 안 져요. 미소 짓는 경우를 제가 못 봤어요. 근데 아이들이 나왔다 하면 다 웃어요. 일단 이게 무장해제가 돼요. 일단 즐기려고 준비가 돼 있고, 박수 치려고 준비돼 있고, 웃으려고 준비돼 있는 걸 보게 돼요. 아이들은요 엄청난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한 사람 한 사람,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올바른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요셉이 될 수 있어요. 이 나라의 리더들이 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될 수 있어요. 나라를 다시 살릴 수 있어요. 에스더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가 배출하기를 원해요. 그것은요 우리들이 어떻게 보느냐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느냐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돼요. 한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 사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기적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바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100%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 헌신된 교사, 헌신된 부모, 헌신된 성도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요 우리들의 헌신이 없이는 저 아이들이 자랄 수가 없어요. 교회들을 보면 아이들은요 그냥 마냥 투자해야 돼요. 이게 사업의 경영의 법칙에서 보면 이게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세대를 투자하면 여러분 몇 년을 볼 수 있을까요? 100년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지 아니하면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봐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따라할까요? 우리 큰 나무 되는 비전. 첫 번째는 나로부터 시작돼야 되고, 두 번째 따라합니다. 믿음의 시각이 필요하다. 아까는 제가 person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거는 perspective예요. 전망이요. 미래를 보는 전망이 있어야 돼요. 이 아이들이 장차 커서 놀랍게 될 거야, 큰 나무가 될 거야 하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관점에서 인생을 보고 나의 관점에서 현실을 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을 이름하여 믿음의 시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래를 보는 눈을 얘기해요. 현실에만 묶여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에 충실하지만 미래를 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얽매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현실만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현실에 뿌리 내리지만 그러나 여기에만 매몰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까?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기돈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기돈이 있을 때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정복을 해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식민지가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기돈이라는 사람은 이 마음이요 굉장히 졸장부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바깥에 나가지 않아요. 보통 포도주를 틀에 짜면 바깥에서 하는데 숨어가지고 했어요. 미디안 사람한테 들킬까 봐. 결국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출애굽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라며요. 그때는 이스라엘도 오신, 우리 민족을 도우신 그 하나님이면서 왜 지금 우리는 요 모양 요 꼴로 살게 하세요? 하나님 정의로우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백성에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께 열받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사기 6장 12절 한번 볼까요? 6장 12절. 자, 이제 띄워주실 거예요.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돈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부터 시작.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기 뭐라 했냐면 분명히 기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졸장부고 원망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뭐라고 지금 하시죠? 큰 용사래요. 전혀 용사 안 해요. 지금 싸우면 100점 100패 할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큰 용사요. 그런데 뒷말이 중요해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악한 영이 물러나라 하니까 물러났어요. 질병이 떠나라 하니까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왜요?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이 십자가 사역이고 부활의 사역이잖아요. 그리고 재림의 사역을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큰 용사요. 용사가 아닌데 지금 분명히 현실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결국 어떻게 됐죠? 됐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여기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우리 다음 세대가 혹시 있나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한번 축복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뭐 살 빠지라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얼굴이 예뻐지라 이런 건 안 할게요. 그거는 노력하셔야 되는 거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멋집니다. 당신은 탁월한 자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너는 크게 될 자야. 뭐 너는 크게 될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크게 될 자야 이렇게. 놈은 하지 마시고 크게 될 자야.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보면 아이들은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자라야 돼요. 아이들은요. 넌 뭘 해도 안 돼. 그거는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이렇게 족쇄에 딱 가두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이요 출애굽을 딱 했을 때 처음에 그들이 만났었던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홍해예요. 여러분 홍해는 뭘까요? 홍해는 건너가라고 하는 것이 홍해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줄 믿습니다. 자물쇠는 열라고 있는 게 자물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홍해는 건너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홍해 앞에서는 울고 원망하고 나는 끝났다 하고 하는 게 홍해가 아니에요. 홍해는 건너가라고 하는 것이 홍해예요. 누구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홍해예요. 자, 홍해를 건너갈 때는 어떻게 했죠? 홍해를 건너갈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건너갔죠. 쫙 갈라지고 안전하게 다 확보되고 나서 건너갔죠. 자, 그런데 여호수아서 3장 4절에 보면 거기에는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건이 나와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스라엘이 어땠죠? 자, 거기 평소에 건기에는 이래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소 건기 때에는 강폭이 30m에 불과하고 수심도 가슴 정도다. 자, 그러나 본문은 우기였기 때문에 강폭이 어떻다고요? 30m에서 1.6km로 늘어났어요. 수심은요 3에서 4m예요. 물살은요 16km예요. 여러분 이거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건너가요. 강폭이 30cm, 30m였는데 1.6km로 늘어났어요. 우기 때가 되면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거든요. 저기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자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기 때 건너가게 하세요. 건너가게 하는데 어떻게 하시죠? 제일 앞에 누가 가게 하시죠?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이 맨 앞에 가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 이제 물 갈라주세요 그랬나요? 아니요. 물이 도저히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랬어요. 건너가라. 그래서 어땠죠? 발을 디딜 때마다 강물이 갈라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다 열려져 있는 거 보고 건너가는 게 아니라 참 믿음의 사람은 내가 발을 디디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요, 그전에는 떨었어요. 홍해 앞에 섰을 때는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 3장 4장에 와서는 달라진 이스라엘을 보게 돼요. 믿음의 시각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경험했어요. 믿음의 자산이 축적됐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잘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건너가 했더니 그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건너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일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인 줄 믿습니다. 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를 손에 들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의 시각에서 보면요, 이거 겨자씨 하나 가지고 뭐 하겠다고 하면 대단히 우스운 거죠. 너무 한심하고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겨자씨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근데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작은 씨를 보면서 씨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자녀들 안에 행하실, 하나님이 손을 두고 행하실 그 엄청난 무한한 가능성을 여러분 보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요, 잘 자랄 수 있어요. 그 작은 겨자씨를 보면서 하나님 안에 위대한 비전을 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안목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겨자씨지만 그 겨자씨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면, 믿음은 요만큼밖에 없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이 딱 붙으면, 무한대 아시죠? 무한대 앞에 제로만 아니면 이게 무한대가 무한대가 돼요. 수학에서 그렇잖아요. 0.0000001만 있어도 그 숫자가 아무리 작아도 미미해도 존재하기만 하면 여기에 무한대가 붙으면 무한대가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잖아요. 정치적인 환경이 좀 변화되고 요새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면 답답하죠. 금리가 안 내린대요. 금리가 안 내린대요. 내려야 되는데 안 내린대요. 내릴 계획이 없대요. 미국이 어떻게 좀 내려야 이게 해결이 되는데, 영세업자들 너무너무 힘들어요. 국가적으로도 힘들어요. 빚은 자꾸 늘어가요. 다음 세대들에게 자꾸 떠넘기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환경이 변화되던가요? 환경이 변화되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내 생각대로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내 뜻대로 좌지우지 되던가요? 환경은 안 변합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건들이 변하기를 여러분 기다리셔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따라합니다. 내가 변하면 된다. 여러분, 내가 변하면 돼요. 내가 변하면 돼요. 내 믿음의 눈이 바뀌면 돼요. 믿음의 눈이 바뀌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설사 역경이 오고 시련이 오고 또 새로운 사건들이 몰려와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또 인생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역경을 넘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크게 볼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큰 나무 비전은 먼저 작아 보이지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요. 또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여러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파워가 필요해요. 우리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잘것 없습니다. 빅트리 비전, 이걸 이루기를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채우시면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일하시면
기적의 문은 열리게 돼요. 2일날 제 딸이 졸업을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지구부하고 어디는 사진을 올렸다고 그러던데 우리 집사님들 보셨나요? 제가 아까 우리 유한신 안수 집사님께는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졸업식을 했어요. 공항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제 아들이 5학년 때인가 제가 여기 왔거든요. 근데 지금 대학교 2학년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그 아이들이 너무 떼놓고 올 때는 마치 강물에다 집어 던지고 온 것처럼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나라 꼭 그런 것처럼 아이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부모였죠. 뭐 학비 계획도 없었고 집 계획도 없었고 차 몰고 다녀야 되는데 자동차 계획도 없었고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와 아내에게 주신 이 네 아이들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게 해주세요. 엄청난 시련도 있었고 중간에 뭐 엄청난 아픔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이들 하나하나를 통한 무한한 가능성을 비춰주시면서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요. 특별히 셋째를 생각하면 참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지금 제 아내가 지금 미국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아마 또 울지 몰라요. 말씀 같이 들으면서. 졸업하기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풍성한 교회는 뭐 많은 것을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저희 교회는 그럴 형편이 안 됐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준다. 그래 하나님께 받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많이 공급해 주셨어요. 여러분 미국에 남들이 보면 와 미국에 목사님이 아이들이 있으니까 목사님 뭐 돈 굉장히 많나 보다. 예, 제가 있어 보이기는 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없습니다. 제 백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생각하면 우리 언젠가 얘기했어요. 수치로 얼마나 될까? 뭐 아파트 몇 채예요. 그걸 하나님이 주셨어요. 뭐 제가 뭔 돈이 있어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더라고요. 무한한 가능성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다니는 그 교회가 지금 부흥을 하는데 청년부가 뭐 어마어마하게 부흥해요. 리더들도 활동하는데 지금 영어권에 한국권에 다 뭐 거의 100명씩 돼요. 청년 대학부가. 그런 한국 교회도 없어요. 근데 미국 유학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아이들이 열심히 섬기면서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런 걸 느끼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면 다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능력이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에 있는 모습을 보면 사실은 겨자씨였어요. 그들이 뭐 잘난 사람이 있었나요? 거기엔 엘리트라는 게 없었어요. 누구에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 어떤 도움을 얻을 만한 사람, 정치권에 또 황제에게 도움을 얻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장관 출신도 제사장 출신도 귀족 출신도 부자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만 모인 게 바로 그 12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야 예수의 제자 지들이 모여서 뭘 한다고 예수도 죽었잖아. 근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120명이 며칠이요? 열흘 동안 전심을 다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열흘째 되는 날 그날이 오순절이었거든요. 그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갈라졌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어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붙잡혔어요. 그들이 기도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듯이 하나님의 사역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복음 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고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붕의 물고가 튀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교회의 진정한 능력의 원천은 바로 기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길 바라요. 금요 기도에 함께 기도하시고 수요일에 기도하시고 또 새벽에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이제 일어나서 찬양할 건데
오늘 찬양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땅을 또 이 민족을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오늘날 잃어버린 산지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외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저들에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양육하고 저를 섬길 수 있는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우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함께 찬양하시고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